오늘은 예언대로 멸망한 아합 가문, 예언대로 멸망한 아합 가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7대 왕인데, 남유다에는 동시대에 여호사밧이라는 이 4대 왕이 같이 재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그래도 크게 인정한 선왕이었는데, 같은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가장 극악한 왕.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하고 전체가 다 악한데 최고로 악한 왕. 또 남유다는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세 번째 왕 아버지 아사가 선왕이었는데 부자지간이 이 선왕으로 내려간 아주 드물게 있는 그런 이대로 선왕이 내려갔다는 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같은 동시대 사람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서 여호사밧에게는 그것이 큰 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합의 그 중대한 죄가 이제 더 이상은 허용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 아내 이세벨 뿐만 아니라 자식들, 그냥 가문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가장 큰 죄가 이미 우리가 앞서서 상고한 것처럼 우상을 아주 전국에다가 그냥 만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영적 전쟁까지 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마르질 않는 거예요. 씨가 마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예 그 가문을 쓸어버리려고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열왕기상 20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의 사건을 종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15년 이상의 그 시차를 우리가 한눈으로 보고 이 악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 처단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핵심을 뚫고 나가서 전체를 한눈에 봐야 하나님의 의도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꼭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먼저 열왕기상 20장 28절부터 43절에 보면 첫 번째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과 그 가문은 말씀과는 반대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그대로 사랑하셔요. 왜? 하나님 선민이 자손이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지금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다고 그냥 내칠 리가 없잖아요. 돌이키게 해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데 안 통하는 자가 바로 이 아합이라는 자고 그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그 위에 있는 이 아람 나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1차, 2차, 3차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제 그 3차 말기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2차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그래도 뭉치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질 수 없다. 꽉 뭉쳐서 두 번이나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큰 군대 베나닷의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만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10만
대군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리고 또 2만 7천 명이 도망가서 한 성에 들어갔는데 성이 확 무너져요. 2만 7천 명이 죽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은 뭐냐? 베나다 그 군대뿐만 아니라 베나닷까지 다 심판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렇게 도우셔서 옴삭달싹 못하게 해놨는데 이 베나닷이 항복을 하고 나와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금방 아합이 변해가지고 아우 내 형제요 하고 자기 마차로 이 베나닷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저만 살려주시면 뭐 이런저런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딱 약속하고 살려서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개 이런 한 사건 때문에 화난 건 아니고 벌써 그 북이스라엘의 그 시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칠 때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 참고 계시는데 이 아합이 가장 그냥 극악하게 이렇게 가장 싫어하는 우상으로 만연시키고 또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 군대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쓸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은요 하는 짓이 꼭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은 항상 빗나가요. 요 아합이 그런 짓을 한 사람이에요. 베나닷을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권을 줘서 맡겼는데 그 물질의 욕심이 다시 일어나니까 베나닷을 살려보내고 물질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퍼포먼스를 해요. 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선지자에게 전했어요. 너 나를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지자는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치고 싶지 않은 친구라도 하나님 명령하면 뜻이 있으니까 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죽여요. 이게 바로 퍼포먼스예요. 또 하나는 전쟁 포로를 잡은 자를 붙들고 있어라. 도망가게 놔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래요. 아합이 그런 놈이 있다면 그거는 죽여야지. 그게 누구예요? 포로 전쟁에서 잡은 자를 도망가게 놔준 것이 바로 아합 자신이잖아요. 베나닷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막 모르고 그냥 객관적인 말로 그런 놈이 있다면 그 놈 처벌해야 된다. 당신이 그렇게 처벌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결국 아합은 어떻게 죽느냐? 3차 아람과의 전쟁 말기에 거기서 죽고 말아요. 전쟁터에 죽고 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통해서 의로운 심판을 하게 하실 때가 기회인데 그것까지 끝까지 거절하고 지 약삭발은 물질욕에 빠져가지고 베나닷 살려보냈다가 지가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생각을 거기다 개입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득인데 하고 우리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물질이 아니라 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의인을 죽인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에 아합 왕의 별장이 있어요. 별궁. 근데 그 별궁에서 딱 내려다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보이는데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거 꼭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니, 큰 별장이 있는 사람이 조그만한 나봇의 포도원 옆에 있는 걸 보고 탐내니 이 얼마나 탐욕이 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좋게, 야, 그거 나한테 팔든지, 내가 다른 대지를 좋은 걸 줄 테니까 바꾸든지 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거는 제 개인이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다 제비 뽑아서 분배하고 집안별로 분배해서 나눠준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왕한테 팔면 무지무지하게 득을 볼 수가 있어요. 옆에 땅 줬다가 나 딴 데 크고 좋은 땅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욕심이 나서 받으려고 하니까 왕이 맘먹으면 큰 데 주잖아요. 그런데 나봇이 의롭다는 건 뭐냐? 물질적인 탐욕이 없다는 거예요. 뭐 왕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고 그러다면 그런 거지, 자기의 의지로 판단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번 탐욕이 들어가니까 이게 식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다 해결할 겁니다. 그러고 그 이세벨이 얼마나 간악한 여잔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여론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깡패를 불러가지고 일을 조작시켜요. 뒤집어서 엉뚱한 사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봇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그 땅 임자가 없으니까 아합이 갖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불의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그 조그마한 땅을 탐내니까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악한 불량배를 보내가지고 마구잡이로 죽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봇을 죽인 이 아합과 이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 결국은 그대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집안을 그대로 갚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1장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언제까지나 보시지 않아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기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포도원을 빼앗은 죄에 대해서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 곧 몸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봇을 죽인 그 피값 그대로 너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성취가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있죠? 22장 거기에 보면 베나닷과 3차 전쟁에서 그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 하나가 이 아합에게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아합이 그 전에 예언자의 말을 듣고는 오늘 내가 위험하니 좀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 여호사밧하고 지금 연합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여호사밧이 사돈이 부르니까 군대 데리고 가가지고 베나닷과 지금 마지막 3차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가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번 전쟁에서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꾀를 내요. 자기의 그 옷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요. 그리고 자기는 평군인의 옷을 딱 입고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은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하냐면 아합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군대에다 명령했어요. 아합이 누군지를 확인해서 사살해라. 그게 딱 보니까 왕 옷을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를 쫓아가는데 그게 아합이 아니고 여호사밧이었어요. 막 여호사밧이 막 당황해가지고 죽으라고 도망가니까 보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아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투는 더 심해지고 그냥 적의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의 설기에 맞아가지고 그가 죽게 생겼는데 전투가 워낙 치열하니까 이 병거를 바깥으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싸움 진영 안에서 도망가질 못해. 종일 거기에 갇혀 있다가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아합의 이 피가 결국은 나봇의 피처럼 그렇게 나중에 그것을 닦아내는 그 현장이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는. 그래서 성취가 되고 또 하나는 21절 이하에 보면 왕조가 끊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처럼 일대 왕이 그렇게 악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하사의 집처럼 또 그가 구테타 일으켜서 차지했어도 또 그렇게 됐죠. 이렇게 너희 왕조를 끊겠다. 그게 아합의 왕조가 오므리라는 사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합이 이러한 말씀을 예언을 듣고 갑자기 사람이 겸비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예언을 들을 때 가문을 끊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합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겸비해졌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선지자를 다시 보냈어요. 네 후손의 그 왕조는 네 당대에는 내가 안 하겠다. 연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왕조는 아들이 내려가서 2년을 하고 죽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동생을 또 다시 왕으로 세워서 12년을 하고 그때서야 그 가문을 멸절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크신가를 알아요. 아무리 악해도 다시 회개하고 겸비해지면 유예를 시켜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일부러 이세벨에 대한 예언을 하셔요. 왜? 워낙 악한 그 배후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이하에 이세벨은 어떻게 될 건가를 예언했어요. 그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9장에서 바로 그 가문을 싹 쓸어버릴 사람이 이미 예후라는 사람이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열왕기하 9장에 그 이스라엘 성을 덮쳐요. 그래서 그 왕과 아합의 자손들을 전부 죽였는데 이세벨이 성 위에서 창문을 열고 그 예후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기세가 안 죽어서 큰 소리 치니까 옆에 내시가 있었는데 예후가 명령을 해요. 내시 보고 여왕 집어 던져라. 내시가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왕후를 집어 던져요. 그런데 그가 죽었는데 바로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그 열왕기 하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14년 후에.
예언한 지 14년 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회개할 때 긍휼을 베푸셔서 연기까지 해주셨어도 결국 그들이 하나도 돌이킨 자가 없어요. 그 자손들이. 그래서 14년을 기다리셨다가 결국 이세벨까지 딱 그 가문을 멸절해서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왕기상 20장부터 하나님이 이 결단을 하시면서부터 열왕기하 9장에 적어도 한 16년, 17년간의 그 기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언하심과 그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16년, 17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참으셔서 하나님이 연기 시켜주신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끝까지 악하게 나가는 거, 이거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깨닫고 돌이키는데 바로 교훈에 초점이 있다는 거, 꼭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